일어나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누구든지 죄의 요구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있고 믿는 자들에 대한 복음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 유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의 신앙에 대한 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거를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서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성, 예수님이 왜 뛰어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 드렸는데 왜 너희들이 제사 안 드리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알았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 3장 1절부터 6절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았나요?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더 복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한 주간을 보냈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통해서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예수님의 뛰어나심, 그 사역에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 한 사람 지도자와 비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하고 한 사람 지도자 모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쏟아지는 어떤 물질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하고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너희들이 믿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좀 주제가 바뀌어요. 지난주에는 지도자 모세 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루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근거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던 히브리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그 신앙을 배반할 경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배반할 경우에 그와 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시대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불신앙의 사례와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련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그에 근거해서 본문에서 독자들을 향한 불신앙을 경고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8번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그 말에. 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만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첫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갑자기 쭉 그 모세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성령을 개입시켜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인용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인용을 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윗의 시를 다윗의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쓰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과거에 너희들이 믿고 있던 너희들의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모두가 성령님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단어. 시편 95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죠. 네. 여기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195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AD 64년, 68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니까 1950년 전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시편은 이보다 얼마나 먼저 쓰여졌을까요?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1000년의 앞에 시편은.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 어디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출애굽기 17장, 15장, 16장, 17장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이라고 했을까요? 왜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까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저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 말씀하셔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모든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 구약의 성경이 몇 천년 전의 말씀이나 신약시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옛날의 구약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 그때 말씀이라고만 생각한다. 지금하고는 관계없이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이나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이나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로. 할렐루야. 오늘로. 우리가 각자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 바로 성령님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듣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누가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을 들어서 기록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했을까? 시편 95편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그 또 시편의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 인용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95편 8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유대교 히브리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로 인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의 95편에 있는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즉 만약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그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늘 불신했어요. 늘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양육하고 키워줬건만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뭐와 비교했어요? 소와 비교해서 나귀와 비교한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키워온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회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고한 마음에 대한 출애굽기 17장에 잘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히브리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백성은 마라에서나 또 신광야에서나 자기들이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쓸 것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지도자 모세하고 심히 다툽니다. 막 다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도 마시게 못하느냐, 먹지 못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살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저거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백성이 이와 같은 완고한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잖아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마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그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도 하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약한 자리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 앞에 늘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저께도 안수 집사 시취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안수 받는 집사 두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주에서 건져주 주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의 귓등으로 들려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맞죠? 다 맞죠. 그래 내 삶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삶하고, 내 현재 지금 살아가고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냐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깊이 지난주에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닫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나를 그거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거부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망각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매달려서 거기에 애착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을 통해서 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역사가 그런 신앙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결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여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죄악이 두 가지 용어로 나타나 있죠.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두 번째는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또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정말 그러한가를 증명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어떤 분인가?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증명. 또한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죠? 가데스 반네아. 가데스 반네아 기억아시죠? 가데스 반네아 소리 말 들어보셨죠? 가데스 반네아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내요?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반네아에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들이 갔다 온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는 막 거대한 장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포도 속이 하나를 지게 괴에다 메고 오는 한 송이가 막 커가 둘이서 메고 오잖아요. 그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탐하고 와서 보고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정탐꾼을 보낸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한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의 역사를 판단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뚱으로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경노하시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1절 1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히브리 민족 전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절시켜버리겠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그 말을 모세가 듣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듣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두 사람만 들어간 허락을 받아요.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고, 과거의 출애굽 시대의 히브리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말씀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길이에요. 흔히 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갈림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의 넓으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온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항상 했던 말,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어둠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빛이다. 어둠을 보고서도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리고 쓴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달다라는 거예요. 달다. 꽁꽁 묶여 있으면서 매여 있으면서 그게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눈이 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길이 어떤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정한 일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 죄악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이 죄에 미혹되도록 무방비하게 노출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 어떠한 간교한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서로 권면해야 되죠.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2절의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경고의 말이죠. 그러면서 머리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서로 어떻게 하라? 권고하라는 권고하라. 이 두 구절 말씀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그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동족 히브리 유대 교인들과 로마 실권자들을 박해, 위험, 어떤 그런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서로 권면하라, 권고하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매일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요. 여러분이 식어지지 않나요? 똑같으나요? 때로는 아주 식어져서 차가워질 때도 있잖아요. 항상 미지근한 상태고, 뜨거울 때보다 미지근한 상태가 더 많고 차가울 상태가 더 많아요.
식어져요. 우리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식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때로는요,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보다 성도들끼리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교인들 습성을 보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나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 나가요. 그런데 목사가 전도하자 그러면 안 가. 여러분들끼리 그런 권면의 교제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할 때 성도들은 성숙한 삶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좁아지고 식어지고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전화 들고 신앙에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런 신앙 얘기를 통하면 세상적인 생각들이, 죄악의 생각들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확신한 것이 무슨 말일까요? 확신한 것, 바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뜨거웠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잖아요. 불 속이라도 들어갈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그 처음 신앙이? 예수님 만난 처음 기쁨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이 어디 가버렸어요? 오늘 14절에서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을 통해 세상을 보면 아름다웠잖아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막 사랑하게 되고, 어제 그 시취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우울증이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대. 죽으려고. 남자 집사님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인대요. 병든 자를 보면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난대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 확실한 것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교훈은 출애굽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히브리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첫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뭡니까 그게?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가 딱 보여요? 홍해가 보이잖아요. 홍해가. 더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셔서 건넜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갖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들도 시작은 참 이렇게 좋았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벌이 건너게 해주신 여러분 홍해 영화를 보면 그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따니까 홍해를 해서 뭐가 불었다고 그래요? 동풍이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동풍은 그 무슨 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 그래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 뻘로 되어 있는 그 바닷속을 말리는 거예요. 불이. 상상해 보세요. 그냥 갈라서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갈라지는 건너요.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서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줄곧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리고 시험하고 그 결국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당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이 다 있죠. 여러분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한 그 확신한 믿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도록 방해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잖아요. 그 책망이 뭔지 기억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부부들 여기 많이 앉았어요. 처음 사랑 버리지 마세요. 연애할 때 사랑 버리면 안 돼요. 식어져요, 그럼. 처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돼요. 확실한 그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볼 것 많은 세상, 즐길 걸 많은 세상 것 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시간들, 순간순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감격을 누렸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감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도 한마디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한 주간 예수님 만났던 처음 순간,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영적인 삶에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성도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